오늘 설교 내용하고 아주 너무 잘 들어맞는 그런 찬양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대답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 가사 띄워준 것 같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 감격,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계속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가 중요한 거죠. 복음, 믿음, 구원, 능력,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 넷 중에서 우리하고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그럼 뭐냐? 내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의미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넘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내가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되고 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되기 시작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실제로 이런 구원과 이런 능력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의미를 모르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뭔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쳐보면 압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딱 닥쳤을 때 이 믿음의 의미가 뭔지 아는 분들은 즉각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내는데 그까짓 거 어려운 일이 뭐가 되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안 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할 거 다 하고 그냥 그 함정 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헤매다가 그래도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생각이 끝까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신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 믿고 3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워가시려고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3절, 4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이신층이의 위대한 축복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고 그 내용을 정말 알고 있으면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보면 저도 어떤 때는 막 헤매요. 왜 헤매는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올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의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한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믿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걸 나도 알고 사실 나는 모를 때도 있더라고. 나도 알고 누가 진짜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시킨 다음에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첫째는 뭘 주신다고요? 환난.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연단. 네 번째는 소망을 주십니다. 환인, 연소, 이렇게 외우세요. 이 네 가지는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더니 웬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가 환난이죠, 환난. 이 환난이 찾아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 딱 집어넣으셨을 때 너무 힘들어.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니까 그 문제가, 그 환난이 해결될 때까지 뭐 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게 돼 있죠. 아이고 하나님, 좀 그런 거 안 주시고 인내력을 좀 이렇게 길러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이 충만해가지고 이게 환난이라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 안에서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 인내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환난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몸이 아파요. 이 환난이죠. 나을 때까지 자기 본의 아니게 그냥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있습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기 시험은 환난이에요, 환난. 근데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요 정도 주면은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루채고 저울에 달아서 우리한테 그 환난거리, 그 시험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딱 보고 그걸 껴안고는 이제 인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인내하는데, 인내하는 과정이 곧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내에 대한 격언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참을 줄 모르는 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사람이 진득하니 어떤 일 만나도 잘 참는 사람이 뭘 해내거든요. 해내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인내가 있고 사랑의 항목 15가지 중에도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는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연단,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입니까? 대장간에서 나온 용어예요. 대장간에서 이제 대장장이가 만약에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쇠를 갖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달구죠. 달궈가지고 이렇게 그 판에다, 쇠로 된 판에다 놓고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그 모양을 천천히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열이 좀 식으면 다시 이걸 어디에 집어넣어요? 찬물 속에다 팍 집어넣었다가 식혔다가 다시 뭡니까? 용광로 거기다가 올려놓고 또 불을 벌겋게 달아서 이 과정을 몇 번 하는,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어하는 기구나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없으면 내가 좀 믿음 생활도 좀 더 잘하고 뭐 잘하겠는데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런 상황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까요? 만약에 이 귀한 진리를 못 배우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 말씀이 너무 귀하거든요. 거기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누구한테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가 뭐예요? 써 있잖아요. 맨 앞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터져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산다라는 이 믿음의 위대한 정의를 진짜 안다면 그때 그런 환난들이 별로 안 와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 딱 만나면 즉각 확실한 믿음으로 딱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동거 동행 동역하심으로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염려, 근심, 불안,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중간에 푹 빠져가지고 괴로움 겪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맞춤 환난, 맞춤 시험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그 시험 속에서 연단되다가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지.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싹 벗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소망의 핵심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 소망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부은 바 됐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그게 소망인데, 그게 딱 임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이 다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난도 축복, 인내도 축복, 연단도 축복.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게 특주하시면서 앞에 이렇게 가사 다 저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그 외우고 싶어요. 정말 노래는 못 불러도. 아니, 어떤 장로님은 노래를 넘어서 연주까지 하시는데 이 가사도 못 외우고 있으니 이게 참. 근데 거기 1000번을 불러도, 그 다음에 뭐죠, 장로님? 하여튼 뭐 있어요, 그죠? 눈물이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그 시점에 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 대충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와, 이거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이 깨닫는 과정이 앞에 혼란, 인내,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언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자, 우리 6절, 8절, 10절을 우리 앞에 한 줄씩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그분한테 뭐 헌신, 충성 이런 건 고사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여기 학원 다닌 분 있어요? 나 죄 지으려고 좀 학원 다니면서 좀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죄 짓는 데는 다 선수예요, 선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하죠. 근데 하나님으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절 보니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죄 짓는 이 단계에서 넘어서 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대적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다고요?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하셨냐? 자, 이제는 6절, 8절, 10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공통 부모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막 넘겨버리면 안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철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가슴에 와서 맺히질 않아. 그냥 덤덤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수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00번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그거 몇만 원 이렇게 주면서 살림에 보태 쓰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농촌에 가보면 그 여름에 막 농번기 때 대학생들이 방학 때 내려와서 농활이라고 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럴 때 그 진짜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이게 낫지 않은데 어느 병원 딱 갔는데 그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질병이 고침받았을 때 그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지 않은가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잊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데려다 딱 찾게 해줬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은 그런 거하고 게임이 안 되죠.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책임져 주셨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땅 위에서 수명 한 20년만 더 살게 해준다고 해도 아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받아서 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7, 80 사는데 한 100살까지 아주 확실하게 살게 해주겠다. 20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러면 그 재산 절반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주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영생 복락이요? 영생 복락이 큽니까? 아들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뭐 누리고 뭐 천국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걸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에 막 들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게 다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첫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 옛날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 회상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나 보네요. 저는 없던데요. 첫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뭐 어떤 문제 이런 거 이렇게 생겨나도 그 첫사랑보다 다 작아.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돼. 사랑에 빠지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게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빠져보세요. 빠지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금식하면 돼요. 금식. 아니, 느껴지지 않으니까. 금식기도 그런 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잘 빠지지 않거든. 철야기도 철야기도. 지금은 뭐 여기 오셔가지고 밤새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랑에 빠지게 하실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그래서 사랑이 뭐보다 강하다? 뭐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게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그 사랑을 못 받아. 그래도 간장종이만한 그 그릇을 또 덮어놔. 이렇게 확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또 못 받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을 경험해야 고백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 끝에 뭘로 끝나요? 9절 끝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끝에 뭘로 끝나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9절 앞에 부분, 10절 앞에 부분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나?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 부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오매불망 맨날 그냥 진짜 그게 올까? 오긴 오는데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행위가, 나의 행동이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행동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면요, 아주 그 멋진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걸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럴 리는 없지만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뭐 우리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아무 말 없이 가게 돼 있어요. 불평, 원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못 갑니다.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묻습니다.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건데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러면 자기가 이 땅 위에서 행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 선행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통과시켜요? 안 통과시켜요? 통과 안 시킵니다. 그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냥 안 갑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진짜 저녁에 잠자면서 뿌드덕뿌드덕 가는 거 그건가요? 그러면 지옥 가는 분들은 이빨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죠? 계속 이를 갈아야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저주하고 증오하고 나는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이렇게 가보면 설교로 좀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은요. 한 절반이 울어요. 그냥. 이 말씀 전하면 계속 웁니다. 자기들 죄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진짜 가져요. 그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게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분들은 이게 대화할 때 보면은 자기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지 진짜 죄진 사람들은 밖에 다 있고 우리는 세 발의 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들은요 남의 죄 안 봐요. 내 죄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지옥 가 그러면 불만 없어요. 우리는 원래 지옥 자식이고 범죄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의하고 따지고 최종 심판이 딱 내려지면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바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에 그냥 감전돼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거기 감전되면 믿음 갖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이 환난, 인내, 연단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딱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한 영혼을 가리켜서 뭐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뭘 상속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배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상속자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신앙이 뭐냐면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역사와 국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생각이 안 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셔서 그걸 자꾸 생각나도록 축복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이 삶의 축복이 뭐냐? 자,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우리 2절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성경 보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상속자,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멋진 형상,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이거 딱 갖게 해주시려고 사랑으로 늘 밑에서 군부를 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게 되면 그 믿음 갖지 말라고 해도 믿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서부터 누리심으로 정말 늘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